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6월의 마지막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같이 합시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도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놀라운 그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죠. 나라 민족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시고 보시고 또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간 성도들 차마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주님께서 하시고 차마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인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을 열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듣게 하셔서 아버지, 무리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생명길을 향해 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는 지혜로 난국이 변하여 평정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전기에
지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에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간구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구함 가운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학교를 등교하기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된 만남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깨달아 하는 정말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은혜로 말미암아,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학교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온 자 있습니까?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게는 이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이 전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생각에서, 염려하는 생각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에 드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삶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은 오늘도 이 자리를 주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터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성령 받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져 내 곁에 오신 내 귀를, 내 심장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셨을 때 네가 응답받기에 합당하구나,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온데 이자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현장에서도 주님 하나님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미하고 순결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를 그들이 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마음의 상쾌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철경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28절까지 나누겠습니다. 29절까지네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고요. 저는 봉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이 교독이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참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있느냐? 데오가 바로 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문으로 표시하면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이거의 반대말이 있다면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사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많이 사람을 의식하고 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오늘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택하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앞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별내동 주택단지에 가면 있잖아요. 별내동의 단독주택단지에 가면은 단지 우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회하는 도로가 있어요. 순회하는 도로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네의 마을길 같은 길이 있는데, 차도예요. 차도로 가다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브라운톤에, 그러니까 갈색의 집이, 건물이 한 3층짜리가 있습니다. 3층? 4층? 3층 같아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4층짜리 건물이네요. 4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코람데오라는 이 말을 써놨어요. 아마 그분이 자기가 자기 집이니까 내가 그걸, 왜 그거 잘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쓰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참, 어떤 분인지 몰라도 굉장히 하나님을 참 깊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코람데오라는 것은 늘 언제나 그분은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나가면서 오가면서 늘 언제나 그 벽을 보면서, 그것도 작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봐도 딱 알 수 있게 써 있어요. 앞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코람데오라고 써 있기도 하고, 옆으로 써 있던 것 같은 거 잠깐 써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으로 늘 언제나 다짐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왔구나. 내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 이 동네 사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뜻을 정한 인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라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뜻 가운데 능력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그 다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한 인상의 담대함에 대해서 알았어요. 사실 세상을 이긴다는 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겨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할 때 사실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을 때가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한 때들이 사실 우리는 모르긴 하지만은 그런 때들이 우리는 많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순간에 우리는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뜻을 정한 사람을, 이 성도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도 않으실 분들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일찍 간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어떤 신전의식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코람, 우리가 여기서 코람데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코람 호니부스라는 말이 있는데 호미니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도 사람 눈치를 보고 앉지 몰라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눈치 봐서 가야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또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해, 내가 교회 안 가면 뭔가 주일날 안 가면 찝찝해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은 되게 여러분들은 많이 하나님을 난 사랑하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가야겠다, 복 받는 시간이니까 나 하나님께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없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빠지고 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2번, 3번 될수록 인입에 갖고 이제는 안 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설사 어쩔 때는 좀 그냥 주일도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자기 눈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의식했던 한 사람의 벨사살 왕의 지금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뭐냐면 메네라는 게 뭐냐면 재어본다라는 거예요. 재보고 달아보았더니 너는 이미 끝났고 이 나라를 바사와 메대의 그 장군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이 뭘로 쓰여졌길래 이 다니엘은 쉽게 알았을까요?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메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거든요. 아람어이가 히브리어니까 아마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겉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생긴 것도 우리나라 사람같이 생긴데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이제 좀 그런 사람들, 좀 외국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거에 비한다면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재봐도 달아봐도 너는 도대체가 안 되겠다라는, 왜 그런 처지에 이 사람이 놓이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신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었던 거죠.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무슨 신앙을 얘기합니까, 목사님? 거기는 이방 나라인데.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 나눴던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또 등장인물, 배경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나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나이가 한
50쯤 됐었을 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때 됐을 때 그가 이제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의 궁중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했어서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갑자기 그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저주를 받아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들가에 내버려지고 밤이슬 맞고 그저 그냥 뭐 미친 사람같이 7년을 살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꿈에서 예언한 말씀처럼 그때가 됐을 때 다시 그의 영이 돌아오는 그 얘기를 이 느부갓네살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선포를 하냐면 이제부터 이 바벨론에서는 이 다니엘이 믿는 그리고 아벤느고가 믿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믿는 하나님을 누구나 멸시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느부갓네살의 신앙으로 자리 잡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알고 있는 바로 벨사살이 왜 그게 아들이 되었습니까? 여기 하면 목사님 정확하게 한다면 그럼 벨사살 왕에게 그의 손자가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요 22절에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은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사실 바벨론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라고. 왜 사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왕통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냐면 바로 이 벨사살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 거의 바벨론의 모든 나라가 거의 그 국토가 거의 대부분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거의 점령당하고 이제 바로 이 바벨론의 이 도시 느부갓네살이 놓이는 그 이 도시만 남았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점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위급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뭔가 좀 그런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벨사살은 겸손하기는커녕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푸냐? 사람들이 지금 이 궁성이 포위됐다고 하니까 다들 기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 있는 것을 이들의 그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잔치를 해요. 근데 그 정도만 끝냈으면 되는데 거기서 늘 언제나 오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늘 언제나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거기서 조금 지나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걸 어떻게 그 목사님 그 중심이 어느 점일까요? 대체 어디까지가 딱 멈춰야 될 부분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너무 기뻐하도 너무 있어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은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중용의 어떤 우리가 그 동양어로 말하면 중용의 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 벨사살은 국민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좀 기를 올리려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 잔치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그 금은 그릇으로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가 알지 못하는 금운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놓고 그들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 모시기 도저히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인데 그 옛날 얘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요. 이 벨사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돼요. 그래
기가 죽었으니까 용기 좀 내게 해주고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꼭 지나쳐요, 사람은.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체벌하다 보면은 뭐 비유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체벌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인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면서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사실 얘가 잘못한 건 지금 잘못한 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까만 부분인데 때리다 보니까 체벌하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동안에 했던 거 왕창 감정에 쌓였던 거 나가지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더 심하게 말도 좀 적네. 사람이 목사님 저 때리진 않았고 말만 했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나는 아주 제가 가끔 가다 우리 아이들한테 혼을 내면서도 속으로 제가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내 말대로 되면 어떡하나 그럴 때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에 이거 우리 흔히 말하면 상처가 돼가지고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근데 참 왜 그런 때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악령이 역사하니까 아이에게도 그 말은 별로 걔는 가만 보면 좀 들을 말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을 말을 왜 또 그걸 잘 들어가지고 왜 그 말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도가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벨사살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벨사살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바벨론 궁은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중 사이에 넓은 땅이 있어갖고 거기서 농사를 져도 충분히 먹고 살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벨사살왕의 그 창고, 곡식 창고에는 1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긴 난공불락이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겨. 거기다가 군사도 단단하게 있고 사실 거기다가 이 성은 이 바벨론 성은 이 해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 주위로 있잖아요. 9m 폭이 9m 그리고 깊이까지 모르는데 그 성을 못 넘어갈 정도의 그런 해자가 있었어요. 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가 아니라 글로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우리는 절대 함락되지 않아 라는 것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더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읽지는 못했지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다 보면 먹어라 부어라 마시라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술 취해서 그냥 막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전에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지금 마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완전히 술 취하게 진탕 취하면서 그러는 거야. 나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내가 믿는 신, 사실 우상숭배라는 거 우리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상숭배 내가 그에게 동을 드리면 그가 내게 복을 주겠지.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이 거기에 딱 표현되는 말 중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우리가 지성을 타면 하늘도 감동해. 그런데 지성용 감천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오봉산의 얘기 들어봤어요? 오봉산? 이게 5가지 봉우리예요. 봉우리. 여기에 불을 지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여기다 불을 붙여서
그런 아주 불교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불을 붙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심산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어쩌다 정말 여러분의 지성이면 감천인지 어쩐지 몰라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소가 뒷번을 하다가 쥐를 잡던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1세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있자 이 벨사살은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그토록 믿던 그 해장, 그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줄기는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물줄기를 바깥으로 돌려버려요. 물줄기가 돌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쫙 마르잖아요. 마치 지금 오늘날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댐을 폭파했더니 물이 막 쏟아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진경로가 열어졌다. 다 물이 마르니까 진경로가 열어졌다는 것처럼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냥 성이 무방비 상태로.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열리니까 그 성 안으로 물을 깃는 그 하수구를 통해서 자객이 들어가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을 죽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있잖아요. 그냥 실제 있었던 사건의 얘기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럼 목사님 하나님 보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 불안해서 못 살겠네.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목사님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코람데오 신앙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잠깐 착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지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삼형제가 있어요. 저희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런데 저희 형 때도 제가 본 것이 있고 제 아이들도 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진짜 어려운 순간이 다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 품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깜짝 보고 놀랐어요.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도 엄마를 찾는구나.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정말 자기 인생에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엄마를 찾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이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집에 온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이 휴가를 맞았나? 휴가도 아닌데 왜냐면 그때 저희 형님이 어디 있었냐면 인제 원통이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GOP에 순찰을 나갔다가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 얘기를 몰랐는데 순찰을 나갔다가 지뢰를 밟는 통에 소대원이 다 죽고 우리 형하고 그 소대장하고 3사람이나 살아났대요. 근데 이 소대장이 생각할 때는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안 보이니까. 근데 살아남은 거예요. 정말 살아남았어요. 귀에 좀 상처, 파편에서 치고 지나간 상처가 있고 살아나가지고 저희 집에 온 거였어요. 그래갖고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니 품 안에서
이틀을 자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여러분 있잖아요. 왜 어머니 품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아니, 우리 형님 왜 그렇게 소중했을까? 그것은요, 어머니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위로받길 원하는, 지금 여러분에게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어주고 그에게 허락하고자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가서 뭐 사실 잔치라는 거 왕 마음 아니에요. 왕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적당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위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자리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마치 우리 그러고 나서 3일 지나니까 저희 형이 바로 귀대를 했어요. 귀대를 하니까 소대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소대장도 얼이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이 빠져가지고 오니까 같이 울었대요. 한참 울었대요. 같이.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고 소대장이. 소대원 중에 한 사람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 살아난 거죠. 두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다쳤고 한 사람은 행방불명 돼버렸으니까 죽은 줄 알겠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머니와 나를 인도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보호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있겠어요? 코람데오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요셉처럼 정말 유혹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랑 하룻밤 자고 나면 출세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고 큰일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우린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참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정도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시거든. 더 거창하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뭐 제가 뭐 더 해봐야. 누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로 위대한 인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에 걸맞는 부모의 삶을 가져야 된다라니까. 아이들이 뭐 배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우리의 레벨에서 점핑을 해요. 워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볼 때, 하나님이 재볼 때, 하나님이 달아볼 때, 정말 너희는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할 이유가 있고, 내가 너희를 담대하게 할 이유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갖다 불꽃 같은 눈길로 쳐다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목사님은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하실까? 그런 측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렇게 불꽃 같은 눈길로 쳐다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부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지뢰밟고 나서 놀래갖고 달려오지 말고, 그 전부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도 너를 지켜주지 못해 난 너와 함께 있어. 그럼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에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집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도 아니죠, 사실 우리 누님네 집에 가서 살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싫었는지 차 안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깜빡깜빡 일어나면서 누구를 찾은 거 아니, 나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를 찾았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가 어머니가 내 옆에 있나 보고 또 졸고 보고 또 졸고 하는 내 모습이, 어린 날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들어가잖아. 그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 어머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두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놔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버 네버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비록 하나님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 세상은 나에게 너는 혼자다,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아. 소스라치게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가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곳 가운데 주님 만나기 왔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내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의식함을 도하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겠다는 사실 한 번도 있지 않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함을 통해서 속히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문득 아니 매 순간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어에서 오나 천재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길 주먹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모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깜빡깜빡 일어나서 주님 혹시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아버지의 망연자실한 내 모습은 아닌지, 주님 혹여나 내가 주님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내가 아버지 문제의 지뢰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다시 주님이 나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내가 아닌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바로 내 앞에 바로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코람데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임한 화가 복을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민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재고 달하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도운 것이 너무나 합당하구나, 내가 너무 기쁘구나,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믿을지라도 하시나오니,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하게 각자 몸에서 물러갈 자가 물러갈 자가 물러갈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아버지 아무리 불황이란 듯 반드시 불황에는 하나님께서 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작정합니다. 그 작정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 하셨사오니 그 짐을 어떤 짐이든 내려놓았사오니 자유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과정 가운데 실패하는 자가 아니오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우리 찬송가 633장 드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에 더 큰 감사를 아버지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한 아버지 작정하여 드리는 특별작정 예물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응답을 넣으시옵소서. 하나님 성미로 여성교회로 심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양식이 떨어지는 기름이 떠자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그 감사의 그 고백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열애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일터 현장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포도원호는 일절의 작은 여우조차도 틈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전을 통하여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날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몽골과 네팔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선교를 위해서 늘 쓰는 그 풍성한 손길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운의 역사 충만한 풍성 능력 주심이 구람대우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선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동행의 역사가 지도하심의 역사가 통치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